오늘은 열째 날 강의입니다. 열째 날은 세 과를 공부합니다. 17과 그리스도인의 신분, 18과 그리스도인의 행실, 19과 승리의 생활, 이렇게 세 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첫째 시간을 마치고 쉬고 휴식하고 간식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강의하는 내용이 중간에 잘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과를 첫 시간에 하고 마지막 과를 둘째 시간에 그 19과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과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수업 목표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신분에 관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심하도록 도와주는 과입니다. 자,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은 하시고요. 자, 먼저 춘향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도령이 과거 시험 치러 한양에 갔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남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장모 월매에게 나타나니까 이제 월매가 이도령을 거지가 돼서 왔다고 구박을 하죠. 그런데도 이도령은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그거 다 받고 있어요. 구박을 받아도 도리어 여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월매는 모르고 주변 사람들은 모르지만 본인은 나는 암행의사다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암행의사다라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그걸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세상을 사는데 여유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분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 믿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 믿는 나와의 관계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부흥회를 온다 하고 프랭카드를 걸었더니 사람들이 인해를 이루고 많이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이 도대체 누군가? 그 아들이 지금 강사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이 부흥 강사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이시니까 나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다. 그래서 복소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녀인데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고 여유로운 자녀다운 삶을 살지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서빙을 받는 식당에 갔는데 이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고 대화를 했는데 팁을 제대로 넣지 않고 짜라든지 이렇게 되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멘탈리티를 바꿔야 돼요. 파이 멘탈리티를 가지면 안 돼요. 그 파이 멘탈리티를 벗어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를 볼 수 있는 멘탈리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주시면 주신 것을 흩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거기는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본문은 성자 예수님과 예수 믿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나는 뭐냐? 바로 약혼자입니다. 약혼자. 여기 보면 신부라고 되어 있죠. 신부가 되기 위해서 약혼자입니다. 약혼자.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그리스도와 약혼을 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 믿는 나의 신랑인데 아직 약혼 상태지. 약혼 상태. 약혼녀가 되는 거죠. 약혼녀.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할 때까지 그 일정 기간은 결혼 뒷장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약혼을 한 상태에서는 이게 원래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결혼 뒷장금이 다 마련돼서 결혼식을 하면서 축제에 들어가고 이제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 다시 말하면 약혼한 신부, 약혼녀죠. 약혼녀.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 때까지 순결을 지켜야 하죠. 순결. 그리스도가 정혼한 약혼자임을 순결을 지켜서 세상 것을 좇으며 살지 않을 때, 그럴 때 떳떳하게 이제 재림 때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순결을 지켰을 때 떳떳하게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의 인생은 잔치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혼녀로서 순결을 지키며 그 신랑을 고대하던 우리가 이제 재림하시는 그분과 결혼을 하고 축제로 인생을 끝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제적인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순결을 지키고 살았다고 하면 자랑스러운 신랑을 자랑스럽게 맞이하며 잔치에서 축제적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에 들어가게 되겠죠. 다음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성령님과 예수 믿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바로 이 몸이 성령님이 사시는 집, 다시 말하면 집전자, 전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몸이 성령님이 사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 이 몸을 가지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성적인 죄를 지으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이 몸을 가지고 성적인 범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제의 의자왕이 삼천궁녀와 성적인 타락에 빠짐으로써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망쳤습니다.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타락함으로써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을 비참하게 마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성령님이 사시는 집인 이 몸, 성전인 이 몸을 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해서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 이런 자, 다시 말하면 이 몸을 가지고 바람을 피우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동업도 멀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몸인 아내를 배신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동업자는 뭐 배신하지 않겠습니까? 배신하고도 남죠. 특별히 청년들은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순결을 지키지 않고 신랑을 맞이하면 떳떳하지 못하다고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결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혼전 성관계는 하면 안 됩니다.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결을 지키어서 신랑을 맞이하고 아내를 맞이할 때 떳떳하게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결혼 후에 성생활이, 그리고 원만하게 행복한 성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믿는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냐?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여러분들 그 빌립보서의 빌립 사도행전에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갔었죠. 매도받고.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천부장이 두려워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석방을 했죠. 로마의 시민권만 가져도 이렇게 막 두려워했잖아요. 미국의 시민권과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시민권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게 되면 당연히 하늘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미국 시민은 미국이 보호하지 않습니까? 북한에 억류됐던 원비어가 이렇게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원비어를 구출해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구출해냈는데도 이 북한이 너무 억압을 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해서 죽기는 했습니다만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를 보호하고 그를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자국민을 보호하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위험한 일이 있으면 또 문제가 있으면 본국에 알려야 돼요. 하늘나라에 알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을 쫓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법을 따라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법을 따라서 사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상 문화를 하늘나라 문화로 바꾸려고 해야 되고,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 내가 하늘나라 문화와 하늘나라 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핍박하는 것을 알고 긍지를 가지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18과 그리스도인의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의 수업 목표는 열매를 맺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까? 요거를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는 삶이 나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은 이 3과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각 과마다 복습해 온 것을 단맞추고 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목록가를 부르는 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18과를 공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얘기할 때 보통 사역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지는 것이 열매지. 사역의 열매는 내가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사역을 할 때,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을 할 때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날 때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사역의 결실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들 포도원에 가보셨어요? 포도원에 가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 소리를 내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죠? 그러면 이제 요 말을 듣고 이게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또 먼 말이 갑자기 멍하고 멍 때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농담으로 시작을 해서 자, 열매를 맺는 비결은 제가 이렇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끙끙거리면서 땀을 빌빌 흘리지요 하고 이 물어본 이유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끙끙거리고 땀을 뻘뻘 흘려서 자기가 노력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15장 5절에 보면 말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음으로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답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성도의 신앙생활이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노력을 해야 되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머물러서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노력은 첫째,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매일 큐티해야 돼요. 매일 성경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죄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 즉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생각되면,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노력이에요. 매일 큐티, 죄가 지적되면 회개, 말씀이 깨달아지고 명령하면 절대 순종.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노력이에요.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을 여러분들 찾았으면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걸 다 읽으려면 양이 너무 많은데 학습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자, 9절부터 21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받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읽는 거 잘 들으셨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여기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 어디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들 본 적이 없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봤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봤다 하는 사람이 어디서 봤냐? 이러면 목장에서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봤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엉터리 같은 교회일 경우에는 이거 볼 수가 없으니까 못 봤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은 가정교회, 즉 목장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것이고 목장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가정교회에서 연습하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교회, 즉 목장에서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이런 모습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정교회에서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실천을 하고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이 모습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영역을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변화를 주도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그야말로 목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성김의 삶을 살고 그것을 목장에서 연습하고 반복하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실천하고 영향 미치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가정교회이고 그 가정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로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다음은 19가 승리의 생활입니다. 승리의 생활은 수업 목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시련의 의미를 생각하고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승리의 삶의 기대를 가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시험에 빠질 때 기쁨으로 생각하라.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올 때 기뻐하고, 그리고 그 시험이 곧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 시련을 잘 인내를 해요. 인내를 하면 그 인내력을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이 된다는 거예요. 성장. 그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게 그냥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스트레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 이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은 시련 그 자체가 좋아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올 때 이거를 믿음으로 잘 시련을 겪어서 인내를 하게 되면 그 인내를 통해서 바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성숙한 사람으로 성숙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임신 자체도 고통스러워. 또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낳을 때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악을 쓰고 그리고 막 남편을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출산이 주는 고통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 아이가 엄마한테 주는 기쁨, 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에게 주는 기쁨, 이거는 아이를 낳을 때 받는 고통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를 낳고 또 금방 둘 낳고 또 낳고 셋째도 낳고 하는 겁니다. 좋은 결과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인내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닮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그게 성숙한 것이냐? 때로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게, 시험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이 슬라이드도 좀 비춰주시면서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천국을 즐기는 능력은 더욱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바로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받는 시험이 견디기에 가혹할 정도로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내하면서 잘 견뎌서 완전히 성숙하게 성장이 되면 예수님을 닮으면 그 누리는 천국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에 이민을 간 사람은 빨리 미국의 법을 배우고 습관을 배워서 미국 생활에 빨리 젖어들어서 미국 생활을 즐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을 갔으면서도 자꾸 뭐 한국이 좋았다는 둥, 한국의 김치 맛이 생각난다는 둥, 한국의 된장 맛이 생각난다는 둥 이러면 이거는 미국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즐기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상 그건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빌립보서 3장 12절 공부했죠? 천국의 상은 예수님을 닮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닮으면 천국의 삶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를 잘 이해하고 잘 아는 사람은 오페라 공연을 가면 즐겁습니다.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런데 오페라를 모르는 사람은 그 오페라를 들어도 감동도 안 되고 눈물도 안 나고 즐겁지도 않고 그냥 좋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예수님을 닮아서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시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시련이 올 때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헬라어로 우포모네오입니다. 우포는 언더, 모네오는 리메인, 영어로 리메인입니다.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이 PPT를 좀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PT를 미리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포모네오, 언더 리메인 그 말은 뭐 말냐면 시험이 왔다, 시련이 왔다. 그러면 그 시련 밑에 언더, 리메인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있을 때 그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그 스트레스 밑에 머물러 있어라. 그 말은 그 스트레스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극복하라는 겁니다.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진다 그 말입니다. 현대의 문제는 관계도, 직장도, 결혼도 조금만 힘들면 그 힘든 것 밑에서 리메인 하지는 않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바뀌질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해지질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목장을 못 바꾸게 합니다. 왜 못 바꾸게 합니까? 목장 안에서 서로 안 맞다고, 뭐 목자가 싫다고, 뭐 어느 성도가 싫다고, 그래서 또 바꾸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시련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그 시련 밑에서 리메인 하는 게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듬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안 맞고
서로 좀 분위기가 좀 어려워서 내한테 시련이 와도 그 시련 밑에 시련 밑에서 리메인 잘 견디고 인내를 하고 참고 이렇게 서로 맞춰 갈 때 서로 잘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6절,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아들이 될 때, 자기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아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채찍질을 받아들일 때 이 아이가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7절,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징계는 디사이플링, 훈련입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견책, 징계, 채찍 다 같은 말이죠. 시련, 이거는 절대 불가결한 것입니다. 영적 이후에도 전혀 징계가 없는 분은 구원받지 못한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고 했거든요. 자녀가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당연히 간여를 하지. 간여를 하지 않는다면 어부자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오는 징계는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올바르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하는 겁니다. 망가진 이 고아들을 데려다가 처음에는 사랑을 주고 나중에 잘 훈련을 시킨 이제 양부모 얘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삐뚤어진 고아를 데려다가 사랑을 주고 나중에 훈련을 잘 시켜서 아주 훌륭한 아이를 키우는 양부모.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사탄의 자녀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와 채찍과 사랑으로 잘 양육을 해서, 그래서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 올바르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은 그러므로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훌륭하게 만드시고 올바르게 살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음은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운 환경은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로 말미암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서 6장 12절도 우리의 상대는 육체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상대는 바로 악한 영들,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바로 배우자로부터 핍박이 오는 것, 그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핍박이 올 때 배우자, 남편이 핍박한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대적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력이나 노력을 가지고는 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의지력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련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시험을 우리는 극복해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자꾸 시험 얘기를 하고 시련 얘기를 하고 마귀의 공격을 얘기를 하고 우리 대적이 마귀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닥치면 우리는 반드시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혹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시험의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향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련이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시련 받을 당시에 못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험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못 이기겠다 할 느낌이 들 정도로 클수록 좋다는 말이에요. 이제 PPT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역도를 할 때, 이, 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른 쉽게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안 되죠. 역도는 내가 좀 힘에 벅찰 정도로 이거를 잘 잡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근육을 총동원을 해서 이걸 역도를 들 때 근육이 커지고 근육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이겨낼 수 없을 정도다라고 느낄 정도로 시험이 올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잘 인내하고 잘 견디면 나는 아주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운 시험을 겪어낼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예화를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고요. 자, 어떤 사람이 너무 괴롭고 어려워서 막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이렇게 내버려두고 나를 혼자 이렇게 내버려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막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래 자국이 나 있는 바닷가에 모래 자국이 나 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워서 이 바닷가를 걸을 때 주님은 없었잖아요. 내가 혼자 걸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놈아, 내가 네가 하도 어려워해서 내가 너를 넣고 걸은 거야. 이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란다. 그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을 강하게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을 잘 이기고 그 시험 밑에서 시험을 잘 견뎌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승리자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